손용원 목사님은 시력은 잃었지만 대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가장 큰 복을 받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소개합니다. 1983년 대전 변동교회를 개척했을 때 김도순이라는 처녀가 있었다. 가난하여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일찍 직장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런데 직장에서 새해가 되면 무당을 데려다가 일주일씩 액땜 굿을 것이 매년 연중 행사였고 모든 직원은 절을 해야 하고 음식을 먹고 함께 참여해야 했다. 그런데 도순이는 절도 안 하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모든 직원이 동참하는데 그녀만 거절하니 화가 난 무당과 사장은 도순이를 굴복시키기 위해 일주일간 특별굿을 더 연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도순이는 저녁마다 교회에 와서 밤새 기도했다. 드디어 일주일간의 특별굿이 끝나는 날 사장은 도순이를 떡시루 앞에 무릎 꿇려 앉혔다. 도순이는 계속 속으로 보혈 찬송을 불렀다. 이윽고 굿은 절정에 이르렀고 무당이 일어나 칼춤을 추다가 갑자기 앞으로 팩 꼬꾸라지더니 떡시루 속에 머리를 쳐박았는데 떡시루가 십자가 모양으로 쩍 갈라졌다. 졸도한 무당은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그대로 죽고 말았다. 며칠 후 무당의 남편이 도순이를 찾아왔다. 그 역시 박수무당이었는데 욕을 퍼부으며 소리쳤다. 너 때문에 아내가 죽었으니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앞으로 한 달 안에 너를 굴복시킬 것이다. 도순이가 되받아쳤다.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안 그러면 아저씨도 죽어요.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를 갈며 그는 돌아갔고 몇 달 후 다시 찾아와서 말했다. 죽은 아내가 3번이나 꿈에 나타나 당신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으니 반드시 교회 다녀야 합니다. 해서 나 이제 예수 믿는다. 네가 이겼어. 그는 그 영적 싸움의 과정 속에서 귀신의 해코지로 손가락 2개를 잃는 고통을 받았으나 귀신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영혼의 구원을 얻었으니 감사하다고 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도 힘을 얻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하게 되었다. 그 후 교인이 날로 늘어 150명이 모이게 되자 교회가 비좁았다. 나는 집을 팔아 교회를 새로 마련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장소를 찾았다. 어느 날 부동산에서 좋은 곳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 가보니 대지 100평의 1층 건물로 사택도 있고 지하도 있어 만족스러웠지만 나중에 후회할 일은 없을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주님,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새벽 기도를 마칠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생각에 잠겨 있는데 큰딸 에스더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아빠, 나 꿈을 꿨어. 우리가 콩밭에 콩을 심었는데 콩이 많이 열렸어. 그래서 콩을 따고 보니 그게 다 금이더라. 그때 불현듯 이것은 교회를 구입하라는 뜻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즉시 교회 건물을 계약했다. 5일 만에 일이 착착 진행되어 중도금을 건네고 나니 부동산 파동이 일어나 값이 배로 뛰었다. 건물주는 내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줄 테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생떼를 쓸 정도였으니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교회를 개척할 당시 교회에는 아직 피아노가 없었다. 그러나 집에는 피아노가 있었는데 당시엔 피아노 있는 집이 그리 많지 않았다. 우리 집은 딸이 셋이라 몇 년 전 피아노를 구입했었다. 사랑하는 딸들이 연주하는 음악 소리는 행복 그 자체였다. 그러던 중 교회를 개척했으니 아내와 의논하여 피아노를 교회로 옮겼다. 그러나 집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사라지자 못내 아쉽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울에 사는 친구 안정원 집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피아노를 한 대 가지고 내려가는 중이니 기다려. 밤 10시 이전에는 도착할 거야. 자세한 이야기는 내려가서 할게. 우리 부부는 기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여 애타게 기다렸다. 드디어 피아노 실은 차가 도착하더니 기사와 친구가 힘써 피아노를 집 안으로 옮겨왔다. 참 신기한 일이었다. 나는 친구에게 급히 물었다. 갑자기 웬 피아노야? 우리 집사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좋은 피아노인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자네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지. 하나님은 우리 사정에 결코 무관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것을 보상하시는구나. 그 피아노는 우리가 교회에 드린 것보다 훨씬 비싼 고급 피아노였다. 아버지는 평소 현명한 분이셨다. 내가 실명하기 전 어느 겨울날 몹시 추웠고 눈도 많이 내렸다. 아버지와 함께 공주 주차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당시는 길도 비포장이고 버스도 자주 있는 때가 아니었다. 날은 춥고 눈은 펑펑 쏟아지는데 드디어 버스가 왔고
우리가 탈 차례가 됐지만 차가 10,000원이라 차장은 다음 차를 타라면서 버스 문을 탁 닫고 쌩하니 가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가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서둘지 마라. 사람이 조금 늦어서 잘 되는 수가 많단다. 우리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한참을 더 기다렸다가 다음 차를 타게 되었는데 가다 보니 아까 우리가 타려 했던 앞에 버스가 빙판길을 달리다가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추락한 것이다. 버스는 절벽 아래로 내동댕이 쳐져 있고 사상자도 많이 생긴 것 같았다.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만일 억지로라도 저 차에 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서둘지 마라. 조금 늦어서 잘 되는 수가 많다는 아버지 말씀은 참으로 현명한 말씀이셨다. 아버지가 마을 노인회관 회장으로 계실 때 노인정 사무실에서 6만 원을 분실하는 도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모이게 하고 누구든지 손을 댄 사람은 아무도 몰래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지만 아무도 갖다 놓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시간 사무실에 있던 두 사람을 따로 불러 당신들 둘이 있을 때 돈이 없어졌으니 당신들 둘이 3만 원씩 물어내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렇게 하자면서 선뜻 3만 원을 내겠다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절대 못 낸다고 펄펄 뛰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3만 원을 기꺼이 물어내겠다는 사람을 따로 불러 당신이 돈을 가져간 범인이니 돈을 내어놓으라고 다그치자 어물쩍거리며 6만 원을 내놓더라는 것이다. 현대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지혜가 있으셨지만 예수 믿기는 끝까지 거부하셨다. 그러다가 80세 되던 해 위암 진단을 받으셨다. 순천향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연세가 많아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어느 날 수척해진 아버지가 말했다. 꿈속에 자꾸 시커먼 사람들이 나타나 함께 가자고 잡아 끄는구나.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잠을 깨면 온 몸이 땀에 젖는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마침내 목사님을 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로는 그런 악몽이 없어지고 편안하다고 하셨다. 정월에 목사님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는 고단한 세상살이를 마치고 주님 품에 평안히 안기셨다. 내가 서울 법대 진학을 목표로 고려대학교 앞 독서실에서 학업에 몰두하던 때 시력에 이상이 왔다. 시력이 뚝 떨어져 주변을 못 알아볼 만큼 어두워졌다. 서둘러 안과에 가서 여러 전문의가 진찰했으나 병명도 원인도 몰랐다. 서울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고향 당진으로 내려와 용하다는 한의사, 계룡산 도사 등을 만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으나 시력은 점점 나빠져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친척 중에 박수무당이 있어 그가 한밤중에 우리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산 용두봉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갔다. 정상에 자리를 잡고 구판을 벌였다. 내 손이 사시나무 떨듯 마구 흔들려야 한다는데 도무지 흔들리지 않자 그가 내 손을 손끝으로 슬쩍 건드려 흔들리도록 해놓았지만 금방 멈추고 말았다. 오히려 그 박수가 내게 다녀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눈도 멀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 후에 또 다른 용한 박수무당이 자기가 굿을 틀림없이 시력이 돌아올 거라 상담하고 굿판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그 박수의 형이 시력을 잃었다. 내가 장님이 되자 절망이 집안에 가득 찼다. 어느 여름날 저녁 형수님이 조용히 내게 다가와 다정하게 말을 꺼냈다. 내가 결혼 전에는 열심히 교회에 다녔지만 결혼 후에는 집에서 핍박이 심해 교회에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꿈에 도련님이 나타나서 나는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3번이나 소리를 치더라고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눈이 안 나으니 꼭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나 나는 냉담하게 반응했다.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다 같은 종교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꼭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 형수님의 전도와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내가 마침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니 하늘에서 형수님의 상이 클 것이다. 내가 그 후로도 3년 동안 효험 없는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 나도 부모님도 지쳤다. 하는 수 없이 부모님은 나를 조용한 곳으로 요양 보내기로 하고 서산군에 있는 작은 절로 데리고 가셨다. 나는 주지스님의 양자가 되어 매일 부처 앞에 정한수를 떠놓고 절을 하며 빌었다. 몇 달 후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 늘 해오던 대로 물을 떠 부처 앞에 올리고 절을 한 다음 법당에 혼자 앉아 연부를 외우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어서 집에 돌아가서 교회에 가라.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여서 나는 옆에 누가 와 있는 줄 알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갑자기 두려워졌다. 분명히 음성을 들었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다니. 나는 문을 열고 마당까지 나가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다시 법당으로 들어가 앉아있으니 아까 들었던 그 음성이 다시 또렷하게 들려왔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집으로 가서 교회 가라. 그것은 분명한 인격을 소유한 대상으로부터 오는 뚜렷한 의사 전달이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눌려 빨리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강박관념과 오늘 해지기 전에 집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초조해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곳곳에 어머니가 내 병을 고치려고 붙여놓은 부적을 다 떼어 아궁이에 태워버렸다. 심지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도 보기가 싫어져 사진도 책도 이전에 입던 옷도 다 내다버렸다. 예전에는 라디오를 친구 삼아 유행가를 듣고 연속곡 듣는 재미로 살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전혀 흥미가 없어졌고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으로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다. 하늘에는 항공로, 바다에는 해로, 육지에는 육로가 있듯이 인생도 바른 길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길이 인간이 가야 할 바른 길입니다. 라는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다. 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 마음이 뻥 뚫리면서 나도 기도라는 것이 해보고 싶어져 저녁에 산에 올라가 마음껏 외쳤다. 내 평생 예수만 믿고 살리라. 내 평생 좋은 일이 와도 나쁜 일이 와도 예수 믿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산길을 내려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뻤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으나 반대로 영의 눈이 열렸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집안은 본래 의술과 깊은 관련이 있다. 큰아버지가 유명한 한의사였고 아버지와 고모부도 의술을 하셨기 때문에 나 역시 실명한 후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침술 치료를 시작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허리가 몹시 아프다고 오셔서 문진하고 촉진하여 확인한 다음 시술했더니 다음 날 깨끗이 나았다며 좋아하셨는데 치료를 마친 그날 밤 내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다. 낮에 목사님께 치료해드렸던 바로 그 자리가 몹시 아팠다. 며칠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치료하니 내 허리도 나아 있었다. 나는 침술을 전도의 방편으로 삼아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다. 척추에 병이 들어 엎드린 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 사는 20대 여인이 있었다. 나와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의 요청으로 왕진을 가서 내가 말했다. 침은 내가 놓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병이 나으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제가 낫기만 한다면야 교회에 나가겠지만 저는 앞으로 땅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하며 치료했다. 다음 날 갔더니 앞으로 돌아 누울 수 있었다. 3일째 가니 환자가 걸어서 화장실에 가고 방에 없었다. 며칠 더 치료한 다음 그녀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집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한 번은 단양 성문에 사는 분이 자기 집에 와서 며칠만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분 댁으로 가보니 이미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 며칠 그 집에 머물며 환자를 보는데 성문 지서에서 나를 불렀다. 치료 그만하고 돌아가시오.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기뻐하는데 왜 그래야 합니까? 곤란한 사정이 있으니 자세한 얘기는 묻지 말고 그만 돌아가시오. 나는 이유도 모른 채 환자들을 버려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고는 환자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이 와서 귀띔을 해주었다. 감리교에 나가는 장로 한 분이 한의사인데 자기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쫓아보내라고 지서장에게 압력을 넣었어요. 그 장로님은 지역 유지인데다 명예지서장이라 무시할 수 없나 봐요. 나는 교우와 충돌하는 것은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그날 밤 택시를 불러 타고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후 그 한의사 장로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그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 성령의 치료 사역을 회방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 하셨다. 그 말을 듣자 나도 두려워졌고 앞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